8일차 현대어 성경 예레미야 25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위에 올랐다. 이때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온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포할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주께서 계속 내게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하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주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으나 너희는 한 번도 예언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모두 자신의 굽은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우상들을 따라다니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치지도 말아라. 또 너희는 무슨 신상을 만들어 내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명령하셨던 온 세상의 주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경고를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는 온갖 우상을 섬겨 나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너희가 스스로 재앙에 빠져들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북녘의 모든 백성을 불러다가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이제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내 종으로 삼아 그들 모두를 이끌고 와서 너희를 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땅으로 몰려와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한패가 되어 있는 너희 이웃나라 백성들까지도 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조리 멸망시키고 너희의 땅까지 영영 황무지로 변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 이웃 나라들을 보는 자마다 놀라서 탄성을 지르고 너희가 멸망한 다음에도 너희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환호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를 모조리 거두어 가겠다. 신랑과 신부가 웃고 기뻐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맷돌질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저녁에 등불을 켜서 밝히는 집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폐허 속에 묻힐 것이며 너희와 너희 이웃 족속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종살이를 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이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 70년이 다 찬 다음에는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묻고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모든 허물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겠다. 그러면 그들의 나라도 영영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내가 갈대아 족속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도 그들에게 그대로 내리겠다. 갈대아 족속이 당할 재앙은 내가 세계 만민에 대하여 선포하도록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였던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 백성도 그때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정복되어 더 강한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도 내가 틀림없이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내 손에서 이 포도주 잔을 받아라. 그 잔에는 나의 분노가 가득 차 있다. 너는 이제 내가 보내는 대로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그 잔을 주어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모두 이 잔을 마시고 정신없이 취하여 비틀거리며 내가 보낸 칼날을 맞이하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들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그 잔을 주어 마시게 하였다. 맨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여기서도 우선 왕들과 고관들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성읍이 폐허와 쓰러기 더미로 바뀌어 오늘날에는 저주하고 조롱할 때나 사용되는 더러운 지명들로 전락하였다.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여기서도 우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고관과 그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그 잔을 마시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우스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같은 블레셋 성읍들의 모든 왕과 주민들 및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 두로와 시돈의 왕들,
바다 건너편 해안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시민들, 양쪽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말같게 밀어낸 사람들, 아라비아의 왕들, 시무리와 엘람과 메데 나라의 왕들, 그리고 북녘에 있는 원근각서의 모든 왕에게 차례대로 그 잔을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지상의 모든 나라와 성읍들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삭왕이 그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에게 전할 말씀도 내게 주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시고 취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낸 칼날 앞에서 토하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마셔라. 그들이 만약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을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온 세상의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잔이다. 너희는 싫든지 좋든지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주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나는 이미 내 성읍에서부터 형벌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느냐? 어림도 없다. 너희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내가 전쟁을 일으켜 지상의 거주자들이 모조리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인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또 세계 만민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여 깨우쳐 주어라. 주님의 음성은 사자가 표호하는 소리처럼 높은 곳에서 울려나오고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천둥 소리처럼 퍼져나온다. 주님의 음성은 포도를 밟는 자들의 환호성처럼 온 나라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분의 음성은 땅끝까지 퍼져 세계 만민에게 다 들릴 것이다. 주께서는 세계의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께서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인으로 판명되는 자들은 주께서 모조리 칼날에 넘겨주실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는 땅끝에서 무서운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모든 민족들 중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쳐 죽인 자들의 시체가 세상 어디에나 널려 있을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울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죽은 자리에서 썩어 대지의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만방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통곡하며 울부짖어라. 백성을 다스리는 집권자들아, 너희는 몸부림을 치면서 땅바닥에 뒹굴어라. 이제는 너희가 도살되는 짐승처럼 죽을 차례가 되었다. 주께서 직접 나아가서 너희를 때려 부수면 너희가 흩어지고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마치 커다란 항아리처럼 깨질 것이다. 세계 만민의 목자들에게는 도피처도 없다. 그들이 이 세계에서 빠져나가 목숨을 건질 곳은 없다. 내게는 벌써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은 이미 신음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그들이 치던 양떼를 여호와께서 모조리 잡아 죽이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불타는 분노의 입김이 푸른 초원을 말같게 살라 없애고 평화로운 목장 위에 죽음의 정적을 덮어 놓으셨다. 진실로 주께서 숲속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표호하며 일어나셨다. 주께서 무서운 분노를 폭발하시며 온 땅에 칼을 몰아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 2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전의 앞마당으로 들어가 서서 지금 가을 명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몰려온 유다 모든 성읍의 주민들에게 내가 시키는 말을 전하여라. 지금 내가 내게 하는 말에서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이번에는 혹시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들의 온갖 잘못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생각을 바꾸어 이미 내가 그들의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취소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경고하셨다. 너희가 이번에는 내 말을 똑똑히 듣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지시들을 엄격히 준수하여라. 특별히 나의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그대로 수행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나 나는 이제까지 너희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뽑아서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예언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가 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전에 블레셋 족속을 불러다가 실로의 성막을 파괴하였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도 때려부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의지하는 예루살렘 도성도 내가 무너뜨려 세계 만민이 이 도성의 이름을 저주할 때나 사용하도록 하겠다. 예레미야가 성전 앞마당으로 들어가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듣게 되었다. 마침내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전하였을 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주동으로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였으니 너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규탄하였다.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떠버릴 수 있느냐? 어째서 이 성전의 실로의 성막골이 되어야 하며 이 거룩한 도성이 멸망해서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겠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이름을 빌려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성전 앞으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와 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하여 성전의 새로 만든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들과 온 백성 앞에 서서 다시 예레미야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고발하였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도성이 멸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주제넘은 소리를 직접 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재판관들과 그곳에 모인 온 백성에게 자신의 예언을 이렇게 변호하였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던 그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도성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하도록 나를 보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도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 이미 여러분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을 취소하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미 잡힌 몸이니 여러분이 선하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처치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를 죽이면 죄 없는 사람을 하나 잡아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성과 이 성의 모든 주민이 죄 없는 이 사람의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경고와 예언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신 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재판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전해야 할 말씀을 우리와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내리도록 영향을 끼친 자들은 지방 장로들이었다. 예레미야의 확신적인 설명이 끝났을 때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곧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모레셋 출신의 미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곳으로 와서 온 유다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농부가 논이나 밭을 갈면 온 지면이 폭삭 뒤집어지는 것처럼 시온산도 완전히 뒤집혀 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여 쓰레기더미로 변하고 주님의 성전이 건설된 이 시온산도 여우 떼나 우글거리는 쑥대밭으로 바뀔 것이다. 모레셋의 미가가 그토록 무서운 예언을 선포하였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뉘우쳐서 그가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얻고자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주께서도 자신과 결심을 바꾸고 이미 그들에게 예고하였던 재앙까지 취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미가와 같은 예레미야를 처형하여 그토록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목숨을 해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똑같이 등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다고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그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로서 기럇 여아림 출신이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의 장군들과 고관들을 대동한 자리에서 우리아의 예언을 듣고 그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였다. 우리아는 이 사실을 알자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도피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몇 사람이 수행원을 딸려 악보의 아들 엘나단을 애굽으로 파견하였다. 이 사절단은 애굽으로 가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여호야김 앞에 세워놓았다. 왕은 그를 칼로 처형하여 그의 시체를 빈민의 공동묘실에 던져버리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소형을 모면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요시야 왕을 섬기던 장관이었는데 예레미야가 광분하는 군중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배후에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다. 27장.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를 잘라서 네 손으로 직접 여러 개의 멍에를 깎아 만들고 밧줄을 달아라. 그것들을 네 목으로 직접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나누어 주어 에돔과 모압, 암몬과 두로와 시돈 왕들에게 전하게 하여라. 너는 그 사신들에게 멍에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 너희 왕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여라. 나는 엄청난 힘과 뻗친 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자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짐승도 내가 만들어 놓았으므로 이 세상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제 내가 지상의 모든 나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고 그를 내 종으로 삼았다. 심지어 들짐승들까지도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섬기도록 하였다. 세계 만민은 이제 그를 섬겨야 한다. 그를 섬길 뿐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섬겨야 한다. 그러면 그의 나라도 멸망하고 그 자신도 망하는 때가 와서 그의 백성도 또 더 강한 백성과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다. 만약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고 그가 메워주는 멍에에 목을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바벨론 왕을 보내어 그 백성을 쳐 없애겠다. 나는 그런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도록 칼과 흉년과 전염병을 끊임없이 내보내겠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세상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를 기쁘게 하는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말아라. 꿈 이야기로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로 속지 말아라.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가나 현인이나 철인들의 말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모두 너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여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위로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조리 거짓말로 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는다면 정말 무서운 형벌을 자초하여 고향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온 세상으로 쫓아내어 마침내 너희가 흩어진 곳에서 멸망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어느 백성이든지 바벨론 왕의 멍에에 목을 내밀고 그에게 자발적으로 굴복하면 내가 그들을 자신의 고향 땅에 그대로 남겨두겠다. 그들은 고향 땅에 머물며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로도 그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에 목을 내밀어라. 너희는 그와 그의 백성에게 굴복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유다 왕아, 너는 무엇 때문에 그 멍에 대신에 칼과 흉년과 전염병을 정하여 네 백성과 함께 멸망할 작정을 하느냐?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백성이면 어느 백성이든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와 같은 재앙들을 끊임없이 퍼부어서 멸절시켜버리겠다.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들은 거짓말로 너희를 위로하여 멸망의 재난 속에 빠뜨리고 있다. 예레미야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낸 일이 없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주장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자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나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세계 각처로 내쫓겠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기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너희의 예언자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을 떠들고 있다. 바벨론 군인들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구들도 곧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소리를 믿지 말아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가 왜 속기를 원하고 망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왜 이 도성이 잿더미로 바뀌어야 옳겠느냐? 지금 너희에게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내 말을 위임받아 예언한다면 지금과 아주 딴판으로 행동해야 옳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인 내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호소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보물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사실은 아직도 더 빼앗길 물건들이 있다. 성전과 왕궁의 노쇠 기둥들과 성전의 거대한 노쇠 물통과 급수 차량들과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모조리 바벨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잡아갈 때 남겨두었던 것들이다. 그때는 그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만을 잡아갔었다. 그러나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과 왕궁과 이 도성에 남아있는 보물들도 바벨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그것들은 내가 찾으러 갈 때까지 그곳에 그냥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오겠다. 28장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이 되던 해 5월에 아수리 아들 하나냐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대항하고 나섰다. 그는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였는데 마침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또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약탈해간 성전의 거룩한 모든 기구도 내가 2년 이내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겠다. 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나는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러뜨릴 작정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도 원하오. 주께서 그대의 말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고 성전의 기구들과 보로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대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대와 나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수많은 나라와 강대국들을 향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만을 선포한 일이 있었소. 어떤 예언자가 승리와 평화를 예언하면 그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는가를 지켜보아야 하오. 결국 그의 예언이 성취될 경우에 비로소 그가 주님의 위탁을 받아서 예언한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요. 이때 하나냐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서 부러뜨려 버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확하게 2년 후 바로 오늘이 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모든 백성의 목에서 벗겨다가 부러뜨려 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냥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떠나갔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벗겨다가 부러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런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런 말씀을 보내셨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부러뜨렸으나 이제는 그 대신에 새로 만든 멍에를 매게 되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백성의 목에 쇠멍에를 메워놓겠다. 이제 온 세상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들짐승들까지도 그 왕에게 굴복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여, 그대는 똑바로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대를 보내지 않으셨소. 그대가 스스로 이 백성을 속여 거짓말을 한 것이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려두지 않겠다. 너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거스르며 제멋대로 설교했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 말대로 그의 7월에 죽었다. 29장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공동체의 장로들 가운데서 그 당시 살아남았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읽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쓴 때는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 왕궁의 신하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대장장이들과 건축공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뒤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대로 곧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믿으며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마침 이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사절로 보냈는데 바로 그들 편에 예레미야가 자기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 준비를 하여라. 그곳에 과수원을 만들고 그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라. 너희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라.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번창하고 점점 소멸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읍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도 힘쓰며 그 성읍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그들이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 곁에서 듣기 좋은 소리나 떠벌리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꿈꾸었다고 떠드는 꿈쟁이들의 이야기도 믿지 말아라. 그들은 한결같이 내 말을 듣고서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뽑아서 너희에게 보낸 일이 없다. 내가 이제 여기서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바벨론 제국은 앞으로도 70년 동안 존속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때 가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실천하여 너희를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세계 만민 속에서 데려다가 모아놓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쫓아보냈던 그 모든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잡혀가게 하였던 바로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다 놓겠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도 예언자들을 세워주셨다. 그러나 그런 예언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이 빠른 시일 내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고향 땅의 모든 백성과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다스리는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향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몰고 가서 그들을 마치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이 터지고 썩은 무화과처럼 처치해버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도 남은 자들이 있으면 내가 다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몰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죽이고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마저 세계 만국에 내쫓아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토록 철저하게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 종인 예언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한 번도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이제까지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바벨론에서도 예언자들을 세워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한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산채로 태워 죽였던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나도 여호와께 형벌을 받아 산채로 불에 타 죽어라.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였다. 곧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여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고서도 오히려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선포하였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내가 모두 알고 있으며 내가 바로 그 모든 악행의 증인으로 나서서 그들을 규탄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스마야가 네 첫째 편지를 포로민들과 함께 읽고 나서 포로민 공동체의 부탁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고발장을 써서 보냈다.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를 투옥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직접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인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라는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온 백성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스바냐 제사장이여,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므로 그대는 성전을 잘 지켜야 하오. 성전으로 와서 떠드는 미치광이들이나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모조리 체포하여 두 발목에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워 놓아야 하오. 그런데 그대는 어째요? 아나도 출신의 예레미야가 그대들 앞에서 예언자처럼 나타나 떠들고 있는데도 그를 막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소. 그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우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였소. 그러니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어 그 과일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라고 하였소. 마침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밀고장을 예레미야에게 읽어 주었는데 여호와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내린 결심을 모두 편지에 써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포로민에게 전하여 알려라. 나는 스마야를 예언자로 세워서 바벨론으로 보낸 일이 없다. 그가 제멋대로 너희 앞에 나서서 예언자로 행세하였다. 그는 마음대로 듣기 좋은 노래나 떠벌리면서 그 온갖 거짓말을 믿도록 너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형벌을 내리겠다. 나는 앞으로 내 백성을 고향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나 스마야는 그 좋은 날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의 후손 중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언하여 나와 내 백성을 속였기 때문이다. 30장. 북왕국에 멸망하고 100여 년이 지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도 멸망하자 남왕국의 유다 백성에게서 새로운 민족적인 애국심이 솟아나왔다. 이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너는 지금 내가 내게 말한 모든 위로의 말을 기록하여 독립된 책으로 만들어라.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해방과 회복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운명도 다시 복되게 바꾸어 놓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다가 이미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도록 하겠다.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에게까지 공포감이 몰려온다.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스스로 살펴보아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남자들이 모두 진통에 시달리는 여인들처럼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내가 만나는 남자들마다 왜 그토록 채처럼 창백한 얼굴들이 되어 있느냐. 그렇다. 내 백성은 과연 그토록 무서운 날을 맞아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있다. 야곱의 후손들인 환란을 당하는 이날이야. 그 어떤 다른 날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토록 극심한 환란에서도 틀림없이 구출되고 해방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는 그날은 바로 너희가 해방을 맞는 날도 될 것이다.
그날 내가 너희 목덜미에서 외세의 멍에를 풀어서 다시는 멍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부러뜨리고 너희를 묶어놓았던 모든 사슬을 토막토막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려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만을 너희의 주님으로 섬기며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만을 너희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무서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자식들과 함께 먼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 먼 나라에서도 내가 직접 너희를 데리고 나오겠다. 너희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외세의 압박이나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희를 세계 만방에 쫓아내어 사방으로 흩어놓았으나 이제는 그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겠다. 내가 너희를 무섭게 심판은 하였으나 결코 너희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고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엄격하게 징계하였을 따름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었다. 내 병을 고쳐줄 의사는 아무도 없다. 내 썩어들어가는 상처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 내 상처는 아무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중병이다. 내 정부들도 이제는 모조리 너를 잊어버렸고 이제 죽어가는 내 불쌍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해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마치 내 원수처럼 나타나 사정없이 너를 치고 짓밟기 때문이다. 내가 셀 수 없이 많은 악을 짓고 또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토록 심한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지금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내 악행이 셀 수도 없이 많아져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그토록 가혹하게 처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너를 삼켜버렸던 강대국의 원수들이 더 강한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있다. 이제는 너를 포로로 사로잡아 먼 나라로 끌고 갔던 원수들이 더 무서운 원수에게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너를 약탈하고 강탈하였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더 강한 원수에게 강탈당한 것이다. 한때는 비록 온 세상이 시온을 소방맞은 여인처럼 멸시하고 온 세상에 친구 하나도 없는 외로운 여인처럼 대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썩어들어가는 내 상처도 모두 치료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온 세상에 주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의 운명을 다시 바꾸어 놓아 번창하도록 도와주겠다. 폐허의 무수한 잿더미 위에 아름다운 성읍들이 세워지고 왕궁도 다시 옛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겠다. 내 백성이 슬픔을 잊고 다시 웃으며 감사의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다. 내 백성이 다시 번창하여 더 이상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도 멸시할 수 없도록 내가 그들을 지극히 영예스럽게 높여주겠다. 내 백성의 나라가 옛날과 같이 부흥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직접 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을 건드리며 공격하는 백성이 있으면 내가 즉각 나서서 그들에게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그때 내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는 바로 내 백성 중에서 나올 것이다. 내 민족의 통치자가 바로 내 민족 가운데서 나오고 더 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 통치자를 내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고 그도 언제나 기쁘게 내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내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자원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는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죄악에게는 폭풍같이 진노를 발하여 사정없이 멸망시켜 버리신다. 일단 주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분노를 폭발시키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 무서운 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너희도 죄를 짓고 무서운 채찍을 맞았으나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주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31장.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무섭게 처벌하여 온 세상에 흩어놓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전쟁을 피하여 사막을 헤매는 자들이라도 내가 모두 모아서 데려오겠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도 이제는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떠나 멀리 자기 백성을 찾아 나오셨다. 주께서 다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 나는 늘 너를 사랑하였다. 나는 맨 첫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네게 변함없는 사랑을 지니고 있다.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나는 너와 다시 한번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내가 네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내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너는 이제 포로 생활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사마리아에서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라.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까 봐 겁내지 말아라. 너희가 심고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우리가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칠 날이 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거룩한 공동체여, 너희는 환호성을 지르며 야곱의 후손된 것을 기뻐하여라. 야곱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첫째간 백성을 낳았으니 너희는 이제 야곱을 위하여 노래하며 환호성을 외쳐라.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외치며 이 소식을 온 세계에 퍼뜨려라. 주께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모두 해방시켜 주셨다. 온 세상에 알려라. 그렇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직접 그들을 북녘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땅끝까지 찾아다니며 그들을 모아놓겠다. 나는 맹인과 절뚝발이 임신부와 산모도 남겨두지 않고 데려오겠다.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데려오면 그들도 엄청난 무리를 이루어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고향 산천을 떠날 때는 슬프게 울면서 끌려갔으나 이제는 그들이 내 위로를 받으며 기쁘게 웃고 환호성을 외치며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게 하고 고국 산천 중에서도 물이 좋은 시냇가에 데려다 놓겠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만민아,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아득히 먼 섬에까지 알려라. 나는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으로 흩어놓았던 자다. 바로 내가 이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겠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켜주듯이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지켜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야곱의 후손들을 해방시키며 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손아귀에서 그들을 빼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시온산 꼭대기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온갖 선물을 풍성하게 내려주면 그들은 밀국식과 올리브기름과 햇포도주와 양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기뻐할 것이다. 또 그들은 그 모든 선물을 향하여 온 세상에서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물된 동산처럼 아름답게 번창하고 다시는 시들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처녀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도록 내가 직접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의 근심도 환호성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때는 내가 제사장들에게도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주고 내 백성에게도 온갖 선물을 풍성하게 주어 모두가 만족한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고향 아나돗 근처에 라마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 북왕국을 낳은 어머니 라헬이 무덤에서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헬은 어떤 위로의 말도 듣지 않고 울기만 한다. 그러나 라헬도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라헬아, 이제 너는 탄식을 그치고 울음도 그쳐라. 네가 자식들을 헛되게 키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이제 원수의 나라에서 고국 산천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
내 자식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게 주는 약속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브라임 백성이 슬프게 탄식하며 애원하는 소리를 내가 잘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치셨습니다. 저희는 길들지 않은 송아지처럼 고집을 부리다가 무서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주께로 돌아가게 용납해 주소서.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매를 맞고 뉘우쳤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체험하고 나서야 저희는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뼛속까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저희는 저지른 모든 죄악 때문에, 젊은 시절에 경솔하게 저지른 온갖 부끄러운 행실 때문에 주님의 형벌을 달게 받으며 뉘우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백성의 호소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내가 에브라임을 그토록 사랑하는 줄을 나 자신도 몰랐다. 어째서 나는 에브라임을 그토록 사랑하며 잊을 수가 없는가. 나는 그를 책망하고 징계할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에브라임이 내게 무서운 채찍을 맞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뼛속까지도 아프고 내 오장육부가 그를 향하여 끓어오른다. 나는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들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 지나갔던 길을 잘 기억해보라. 고향 산천으로 돌아오는 길목마다 표지판을 세우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리마다 안내판을 세워라.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옛 길을 거슬러 고향 땅으로 돌아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처녀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 옛날과 같이 새로운 들을 세워라. 고집센 딸과 같이 반항하던 이스라엘아, 너희가 언제까지 더 방황하며 반항할 작정이냐. 옛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는 이미 세상에서 완전한 새로운 일을 창조해 놓았다. 품행이 더럽던 여인도 훌륭한 여주인이 되도록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놓았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올 때는 유다의 운명도 새롭게 바뀌어 온 세상에서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모든 성읍과 지역에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환호성을 외칠 것이다. 하늘의 평화와 복을 받을 나라여, 네 산지도 거룩하고 네 벌판도 복되도다. 그때는 유다 땅에서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양떼를 몰고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유랑한 목자들이나 한 곳에 정착하는 농부들이나 다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유다 땅에서 목말라 지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물을 주어 힘이 솟행하게 하며, 굶주림으로 지치고 여위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목이 말라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원기가 왕성해졌고, 내가 허기져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 동안에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시 사람과 짐승들이 살도록 하겠다. 내가 전에 그 두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 땅에서 모든 성읍을 멸망시키며 모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면서 사람과 짐승을 무서운 재앙에 빠뜨리기 위하여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그 두 나라를 세우고 심기 위하여 깨어 있겠다. 그때가 오면 옛말을 하거나 조상을 탓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조상들이 신 포도주를 먹어서 자식들이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하는 사람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나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할 것이다.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죄는 지은 사람만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나 아들 중에서 누구든지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이 이가 시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누구도 저절로 이가 시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가장 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고 더 이상 인간의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내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빛을 내도록 정해 놓으셨다. 주께서는 바다도 뒤흔들어 물결이 춤을 추게 하셨다. 이러한 온 세상의 주인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이러한 질서가 모두 뒤바뀌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앞으로 언제까지나 내 백성으로 살아가며 절대로 멸망하거나 소멸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겠다. 여호와께서 또 한 가지 보장해 주는 말씀을 하셨다. 인간이 하늘의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다 알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그들이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셨다. 그때가 오면 예루살렘도 재건되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도성이 내 소유로 재건될 때는 그 성벽이 우선 옛날과 같이 북동쪽의 하나넬 망대에서 시작하여 북서쪽의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성벽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뻗어나간다.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성벽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고아 쪽으로 돌아간다. 남쪽에서는 이제까지 시체나 피 묻고 번제물이 채나 쏟아버리면 흰놈 골짜기 전역도 새 예루살렘의 구역 안으로 편입된다. 이제까지 죽은 자들에게 속하였던 그 부정한 묘역도 그때는 나의 거룩한 도성이 일부가 되며 그 다음 기드론 시내 이편의 언덕 전체와 말들이 드나드는 동문의 성문에 이르는 전역이 나의 거룩한 땅으로 성별되어 내 소유지가 된다. 이렇게 재건되고 확장된 새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지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